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을 예정인데 조금 이제 피곤하실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잘 말씀을 따라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그래도 읽어보셨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니, 제가 이제 밑에 파란색 글씨로 쓴 것을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썼겠죠.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뻔했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잠깐 오늘 29장 배경에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이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썼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니엘은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참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짓을 선포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이제 떤 나머지 그저 그 거짓이 옳다고 함께 그렇게 그냥 동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불의를 보았을 때 어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제 예스를 외칠 때 혼자 아니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찬양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도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렵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늘 조심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 물론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긴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힘을 얻으셔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골방에 있든지 내 마음속으로라도 항상 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이제 오늘 읽은 29장 이전에 28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두리냐가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네.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성도님께 좀 각인시키려고 두리냐가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나냐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땅과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도 예언했고 재앙도 예언했고 전염병도 예언했었다. 이렇게 딱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입니다. 사실 이것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성도님들도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야 많은 선지자가 그동안 함부로 거짓 예언을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다. 정말 너 말대로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오게 될지는 진짜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만 남았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냐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 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지지 않고 그 순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센 척을 하며 다시 말하기를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그 멍에를 잡아다가 그것을 확 꺾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취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예레미야야 나는 진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멍에 꺾인 것을 봐라. 이 나무 멍에를 내가 꺾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억압과 구속에서 반드시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으름장을 냈던 것입니다.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조용하게 선포했는지 시끄럽게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너 잘못된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냐가 더 세게 나온 것이죠.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조용히 갈 길을 갔다고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조용히 다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간 모습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또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참 선지자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입을 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굳이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헛되고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제 처음에는 물러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계시를 예언을 할지 다시 계시를 주시는데요.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한테서 뺏었던 게 바로 나무로 된 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쇠로 된 멍에를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쇠를 함부로 꺾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는 부서뜨릴 수 있고 꺾을 수 있지만 쇠로 된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길, 너의 예언이 맞으니까 다시 가서 하나냐에게 그가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라는 그런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은 가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결국 하나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하기를, 하나냐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실제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된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참 예언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말했던 그 참 예언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기니까 조금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바벨론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남편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그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 나라가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쟁이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어떠한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70년이 차야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니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에 끌려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예언을 하신 것이 과연 나에게 진짜로 평안이 되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결혼했는데 남편만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분단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얼른 빨리 내 가족이 다시 우리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것을 듣는, 이 편지를 읽는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듣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말들을 듣지만 당장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저 그냥 세상을 따라서 내가 취하고 싶은, 내 능력으로 얻고 싶은 미래와 희망을 때로는 얻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저 그냥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실제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왜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냥 버티지 말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요, 우리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듯이, 겉봐라, 그 포로지에 끌려가더니 꼴을 봐라,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라고는 안 했겠지만 정말 아유 참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그 말씀을 다 들으면 어떡하니, 예레미야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의 말을 다 들으면 어떡하니 라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믿었던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잘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 언약에 의해서 끊임없이 왕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쩌면 이제 노후 자금이 그렇게 또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부동산이 또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주식이 또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핵을 소유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절대적인 안전을 이렇게 준다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이제 신념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24장 5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투항하지 않은 그 사람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쁜 무화과로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낀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결국 그들이 먼저 고통을 겪고 그들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안전하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로 안전을 준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재앙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지,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매일같이 봉사하고 정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열매들이 없고 내 삶이 실패하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 같은지 그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어떻게 보면 비록 길어 보일 수 있고 절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고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내가 정말 미래와 희망은 볼 수나 있을까? 내 인생에 재앙만 가득하고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성도들아 조금만 버텨라.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헛되게 느껴질 수 있고 나를 믿는 것이 때로는 아무런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언젠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속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고 고난이 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고 하나의 호흡과 같고 숨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살던 이제 경기도 지역을 떠나서 얼마 전에 이제 원주 드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기까지 제가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이나 다른 저의 어떤 지혜를 의지했더라면 결코 어쩌면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우리 교회, 이 원주 드림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강력한 어떤 감동과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기도 끝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었죠. 제가 최근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곳 원주 드림교회에 부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미래와 희망을 주실지 모르고 아직 제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저는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순종으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순종을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위험도 있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왕의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나는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그렇게 갇혀 지내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순종을 잘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인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많은 기도를 드리십니까?
성도님께서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과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일적인 부분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미래와 희망을 얻기 원한다면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너희가 나 하나님을 부단히 구하고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미래와 희망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들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염려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제 오늘 주보에는 부르신 곳에서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미래와 희망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의 지금 어려운 현실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재앙 같은 이 상황이 얼른 회복되면 그걸로 족한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것들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의 때가 차면, 너희의 그 포로지에서의 때가 차면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꼭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순종해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버티고 버텨라. 그러면 언젠가 끝이 올 것이고 미래와 희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